오랜만에 뵙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2주 전에 성경의 결론은 무엇인가라는 커다란 하나의 제목 같은 설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깊이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오늘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참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인데요. 특별히 새 언약. 새 언약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인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excellence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보다 아름답다는 얘기냐면 옛 언약보다 아름답다는 뜻이고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내내 구약 신약,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서도 정말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옛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인데,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옛 언약에 대해서 좀 한번 말해달라, 그러면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을 말해달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왜 새 언약이 탁월하냐? 옛 언약보다. 그러면 그걸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뭐를 안다는 거죠?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근데 묘하게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다,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그럼 언약이 뭔지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 사람이 아는 게 한 가지고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예요. 제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그걸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 해주셔서 듣는 분들로 하여금, 또 전하는 자로 하여금 진실로 참 잘 설명하고 또 유익하고 함께 빛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듣고 나면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이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도 하시고, 심판도 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부터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언약부터 세우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언약을 세울까?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이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실까 하면은 너무 일찍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뭐가 연약하죠?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믿지를 잘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믿지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언약을 주시냐면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에게 참 내가 할아버지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뭔가 약속을 뭘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하면 그 말을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나하고 잡아 이렇게 하고서 뭔가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그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에요. 노아와 맺은 언약. 그거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말하자면 창세기 7장서부터 나와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홍수가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냐면 40일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머무는 기간은 한 150일 동안 물이 창이했는데요. 그 배에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 8명과 짐승들과 모든 것들이 나올 때까지는 거의 1년 걸렸습니다. 1년 가까이 그들은 방주에 있었어요. 육지를 밟지 못했죠. 그리고 보이는 게 다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비가 오면 그 다음에도 비만 오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 안심시켜 주시려고. 다시는 홍수가 없다. 이런 홍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을 보면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첫 번째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늘 보좌를 요한 사도가 봤잖아요. 그때 보니까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많았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가 먹을 때까지. 엘리에셀에는 종이 하나 있었죠. 다메섹. 그런데 그 종을 후사로 상속자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창세기 15장에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넌 지금 자식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자손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나안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아지게 한다.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다. 이 말을 할 때는 믿었는데요. 이 말을 할 때는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잘 못 믿는 거지. 그 가나안 땅, 그야말로 7 부족이 살고, 참 나중에 보면 뭐 철병거도 있고 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 엄청난 곳을 어떻게 저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준단 말입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중간을 쪼개라. 그래서 이제 옛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방법이에요. 언약을 맺는 방법이 짐승의 중간을 가르고 그 피가 흐릴 거 아니에요. 그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연약을 세우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 이 방법이 말하자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연약한 인간에게 사람처럼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 견고하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맹세까지 얘기해. 맹세로 그분이 약속하신 걸 견고하게 맹세해가면서 지키겠다, 지켜줄게라고 하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죠. 중간을 쪼개고 새는 안 쪼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 땅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잘 못 믿으니까 언약을 세워준 거예요. 그럼 거기 증표가 있는 거죠. 그것은 횃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 갈라진 틈으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이렇게 세우고 분명히 물론 한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이방 열국에게 좀 징치를 당하겠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근데 이제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삭, 야곱 또는 다윗, 다윗도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 성전을 지켰다고 할 때 나단을 보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너의 자손이 아들이 너희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진다 하면서 너의 왕국을 영영히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편 89편에 보면 다윗에게 한 그 말씀도 언약이라고 했어요.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쓴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망하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시편 89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언약을 하나님의 경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라면 하나는 옛 언약이고요, 하나는 새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 이 두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개인적으로 한 건데 이 둘은 나라를 두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나라로 삼았냐면 언약을 통해서인데요. 그것은 율법이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예요. 이것이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십계명이 중심으로 들어있죠. 20장에 있습니다. 십계명이. 첫 언약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런 말씀들은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서 24장까지가 첫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감동하실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세우실 때 정말 섬세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세우셨어요. 말씀도 정말 마음을 다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언약, 옛 언약도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옛 언약 세우실 때 하나님은 신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내면적인 그 율법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분을 보면 감동이 돼요. 그 율법은 하나님 표명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는가. 그러나 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인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큰 사람들, 다윗이라든가 또는 많은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겉으로 상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라든가 119편 이런 거 보면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유익을 얻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은 다만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만 아는데 그 율법의 기본적인 그 본질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과를 이게 깎아서 들 때 항상 씨 있는 부분을 드신다고 그래요. 그럼 자식들한테는 뭐를 주죠? 그 사과, 나머지 그 좋은 부분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은 어머니 왜 그 씨 있는 부분을 계속 드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난 이걸 좋아해, 이런 거를. 또 음식 잡술 때도 참 제일 좋은 음식들은 자녀들에게 주고 나머지 참 찌그러기 같은 것을 남는 것 같은 걸 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어머니 왜 그런 걸 드세요? 아, 나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문자대로 그걸 그대로 알고 아,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하는구나. 아, 우리 엄마는 속 씨 있는 부분을 사과를 좋아하네. 그 너는 이걸 먹어라. 좋은 걸 먹어. 아, 그 좋은 걸 먹어야 되고,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어머니는 그 다 까서 그 속에 있는 것만 드리고 이건 문자대로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도 있겠죠. 속이 있는 아들은, 자식은, 또 딸은 그거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본질,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당연히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이시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 뒤에도 많은 율법이 있어요. 24장까지 보면 그 뒤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 알 수 있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죄를 싫어하는 분인가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공평한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 속을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옛 언약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어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네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3, 4대까지 내가 갚을 거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하다 이랬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법 있게 쓰면 선한 줄 안다. 이거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그 정신으로 알고 그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서 사랑한다면 우린 다윗처럼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언약은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대하시고 우리와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주신 거예요. 첫 언약도. 그리고 첫 언약을 세울 때 24장에 보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을 세울 때 감히 산 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또 말씀하시는 거 다 보게 했어요. 그러나 모세 떨어 우리는 두려우니까 그때 막 천둥 소리도 나고 나팔 소리도 나고 흑운도 있고 캄캄한 그 구름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당신이 우리에게 좀 대신 말해주세요 이렇게 권하고 히브리서에 모세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첫 언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일제히 말했어요.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다른 얘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끄트머리 이제 돌비에 돌판을 주시면서 가지고 내려가라 했어요. 내려올 때 그게 31장 마지막이에요. 이제 32장에 내려오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산 밑에서 벌써 제2계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걸 깬 거예요.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이잖아요. 그거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내려쳐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이렇게 체결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장에 가서야 이제 다시 올라가서 그 두 번째 돌판을 네가 깎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글씨를 쉽게 써주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왔고 그래서 언약궤 속에 넣게 됐죠.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첫 언약이 세워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봐야 돼요. 사사시대가 지나갔고 한 450년 돼요. 이제 말하자면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등등 해서 이제 왕국이 세워졌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유다국과 이스라엘 나눠졌죠. 이제 거의 멸망할 시점이 왔어요. BC 586년 멸망했잖아요. 그때쯤 됐을 때, 멸망할 때쯤 됐을 때예요. 그때 마지막 선지자들을 일으켰는데 그게 예레미야예요. 아시죠? 에스겔이에요.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에 예언한 이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서 8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이루어질, 쉽게 말하면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게 예언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언한 뒤에 세월이 또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한 것에 대해서 새 언약을 예언했잖아요. 옛 언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이건 흠이 있다. 그래도 이 옛 언약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새 언약은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은 조건부예요.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심판할 거야. 지키면 축복할 거야, 이것이에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한 1000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깨버렸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아니고 이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내가 줄 거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새 언약을 예언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몰랐어요. 별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로부터도 500-600년이 흘렀어요. 그들의 예언한 뒤로도 한 분이 출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그분이 뭐 간단하게 표현할 거예요. 33년 후에 33세 되었을 때예요. 어느 날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앉았어요. 유월절 행사를 하시고 이제는 떡과 잔을 가지시고요.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인데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새 언약을 제정한다. 500-6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지금 제정하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다 그랬어요. 첫 언약, 율법 그 언약 할 때는 짐승의 피였어요. 그때도 피를 갖고 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피를 흘리게 됐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예요.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언약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찌 보통 일인가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뭘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 언약을 피로 세우셨어요. 왜 이 언약을 피로 세우셨을까요? 물론 죄사함이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오늘 읽었어요. 본문을. 이건 너무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를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볼게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 이건 이해하셨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1장에 예언한 것을 지금 여기 인용한 거예요. 이브리스 기자가. 근데 이게 원래는 말하자면 대환란 후에 이제 나중에 있을 일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신약으로 가져다가 오늘 교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예? 9절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율법의 언약이죠. 예. 이해하셨어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다 설명했고 10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또 하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이게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예? 과거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뭐 내 백성이 소유가 되게 하고 이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 모세에게 돌판을 줬잖아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예? 그분의 법을. 근데 이 법을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응? 밖에 있는 걸 놓고 지키라고 하니까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글씨를 우리나라에 제일 잘 쓰는 사람을 뭐 한석봉이든지 아니면 김정희, 추사 김정희든지 이런 글씨를 놓고서 밖에다 놓고 써봐. 아무리 써도 그게 안 되지거든요. 예? 저도 붓글씨를 좀 써보려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좀 걸어도 놔보려고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둬버렸어요. 제가. 그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안 돼요. 예? 그런데 아예 바깥의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정희라든가 한석봉이라든가를 만일 할 수 있다면 액기스로 갈아가지고 DNA를 그거를 마실 수 있다면 마시면 김정희의 그 추사의 그 실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바꿔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 글씨 쓰는 재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법을 바깥에다 놓고 지키라고 했더니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텐데 이제는 아예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내가 기록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새 언약이 탁월하냐. 오늘 뭐가 새 언약이 아름답냐 탁월하냐 제목이죠. 이 점에 있어서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이에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정말 큰 자들이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주님은 이렇게 하셔서 그분의 법을 사람들 마음에 새기시고 그 생각에 두셔서 작은 자들도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다 나를 알게 하겠다. 나를 알게 하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선지자님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종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새 언약 시대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법이, 율법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고, 선지자도 구약시대처럼 찾으러 여기 저기 뭐 라마로 가셨냐 어디로 가셨냐 뭐 찾으러 갈 것이 없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렇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릴 것을 예상하시면서 내가 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피로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맹세라는 말도 있고요. 맹세라는 말도 있어요. 구장에 보면요, 16절에 9장 16절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런 소리가 있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말씀 읽어봤잖아요. 이런 말씀 다.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헬라어로 디아테케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covenan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뭐라고 언약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성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할 때 테스타멘트라고 하잖아요. 커버넌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말이 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디아세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할 때 이 언약은 유언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유언은 유산이나 같은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다 내 것이 되게 해 주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겠어요? 왜 언약을 세우죠?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에 대해서 맹세해서 가라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요소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에서 피를 흘렸지요. 골고다에서. 그 피는 무슨 피라고 했죠? 언약의 피. 그렇죠. 새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은 그분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준다는 확고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고든 박사라는 어떤 분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골고다 이전에는 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말이지만 ask. 골고다 이후에는 가진다는 말로 번역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고. have.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우리에게 유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증여가 됐기 때문에,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작은 자이고, 너무나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얻을 수 있는 분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 구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그분이 다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여기서 외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라고 말해주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해를 좀 하셨나요? 제가 1시간 더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한 5분만 더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셨으면 많이 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조금 더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그랬구나. 새 언약이라고 그랬네. 그래서 새 언약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었네. 하나님 알 수 있었고, 물론 점점 더 알아가는 거 있어요. 우린 정말 더 부지런히 추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난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좀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말하고, 이게 보완적이에요. 에레미야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해해 준다 했잖아요. 돌 같은 마음 제해 주고 내가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했잖아요. 예? 새 영과 새 마음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어야 맞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지 않을 때쯤 돌 같으지? 에? 뭐가 이상하네? 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산 받았지만 뭘 받았는가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거지. 오늘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산입니다. 여러분 마음 바꿨습니다. 주님이. 고기같이, 그게 고기 같은 마음 주셨어요. 부드럽게 하려고 아무리 마음을 갈아봤자, 돌을 갈아봤자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그것이에요. 아, 내가 그거 주어졌네, 받았네, 난 바보 같았네. 예?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사용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막 똑똑하게 싸우고 해도 내 마음 부드럽네, 그걸 누리면 돼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감사드리면 돼요.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졌냐 했더니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고 축복이었네. 그리고 내 영을 주사. 주님은 우리 마음, 원래 있는 우리의 영과 마음도 바꿔주시지만 성령을 또 주셔서 그분의 율법을,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게 해주겠다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좀 필요해요. 주님과 동역이 필요해요. 예? 주님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몸에도 자율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바뀐 게 있어요,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움직이면, 힘을 써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또 운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 다 주셨어. 새 언약에서 보류한 건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서 그 언약의 증거가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산이기도 하고. 유산의 죽음이니까요. 그분이 죽으셨으면 그 유언은, 그 내용은, 유산의 내용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확고하게 우리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아시라고요. 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셨구나. 아유, 큰일 났네. 너무 좋아서. 제가 더 오늘 준비도 말씀 많이 했지만은 더 많이 말하면 또 혼돈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새 언약의 잔을 드시고 주 예수께서 말하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데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리고 멸망하게 되어버리고. 근데 마지막 조건이,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너희, 여기 저 12절에 8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든지 용서해 준다. 피로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은 그 피의 효능이에요. 그 피는 우리 죄를 씻어요. 근데 언약까지 세우신 거예요. 언약. 기억하지 않을게. 이거는 언약이에요. 아주 뭐랄까요? 맹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을려나 과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믿긴 믿었는데 용서가 진짜 용서 받았을려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어요? 확실하게 해줘요. 확실하게. 아주 용서해 주신 것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할게. 안 하리라. 그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으면 우리도 잊어버리면 되거든. 그렇게 언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놀라운 기업을 주실 것까지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까지도 모든 은혜를 이 언약 안에 포함시켜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오늘 새 언약의 아름다움, 탁월함을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참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맹세로 보증하시고 아들의 피로써 언약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을 잘 모르고 너무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깊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언약의 그 축복을 알아서 우리는 더 깊은 마음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주신 것을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 주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역량을 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51장
부릅시다. 347장이에요. 복음성가 347장. 이거는 제가 정리 개사한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요. 내적인 생명 따름이 새 언약가 내 길일세. 생명률 따라 살 때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 우주여 새 언약의 길 모두 다 가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이 한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의 영양 생명률 하나님 닿게 하시네. 그리스도의 몸이로 식품 다하게 하시네. 오주여 새 언약의 길 모두 다 가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이 한 길 가게 하소서. 죄와 불법 다 사하고 다시 기억 또한 하셔. 맘속에 그 법 새기어 하나님 알게 하시네. 오 주여 새 언약의 길 모두 다 가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이 한 길 가게 하소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늘은 한 길 한
것들이